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핀란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이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찾아와서 장난감 하나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비로서 아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주고 싶었겠습니까?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당시 제가 신학을 막 시작한 터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기라 저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꼭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저의 이 말을 들은 당시 어린 아들은요,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돈이 없어요? 은행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돈이 없다니. 아니 은행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아버지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장난감을 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아마 당시 어렸던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희 아들은 어떨까요? 30이 넘어버린 지금도요, 저희 아들은 은행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없다라고 이상한 말을 그때 아버지는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충분히 분명히 그 당시 왜 아비였던 제가 돈이 없다라고 그래서 다음에 꼭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의미 그 뜻을 이제는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요, 교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어렸을 적 저희 아들이 아비인 제가 돈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말, 그 의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충분히 성장해서 오래전 자기가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아비가 지금은 돈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 그 뜻을 충분히 이제는 아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순종함도 없습니다. 오직 제 생각, 제 상황, 제 형편에 따라 제 마음대로 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며,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아니 그런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무슨 하나님의 복은커녕 복 그림자도 구경을 못하지? 야, 이거 신앙생활 이거 계속 해야 돼? 아니면 말어? 교회를 계속 다녀? 말어? 이런 생각을 하며,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뭘 받고 뭘 누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 개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줘? 무슨 복? 이러면서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회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사에 범사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 것일까라고 하며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은행에 돈이 수백 수천억이 분명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제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아들아 지금은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 나중에 돈이 생기면 사주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희 아들 말대로 그 당시에도 은행 안에는 수백 수천억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은행에 저축해둔 것이 맡겨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수백 수천억의 돈이 은행 금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백 수천억의 돈 중에 제 것은 단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시대 아니 시대마다요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착각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막 쌓아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야, 왜 네 스스로 속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게 없는데 은행에 수없이 많은 돈이 있다는데 그게 내게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고 착각이에요. 틀린 생각입니다. 맡겨둔 사람이 심어둔 사람이 뿌린 사람이 거두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게 없는데 쌓아둔 게 없는데 그런데 왜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맞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그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 증명한 사람의 몫이고요. 나는 심은 게 없는데, 뿌린 게 없는데, 증명해 보인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하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역사하지 않지? 왜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않지? 왜 우리를 돕지 않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가치가 없으니까, 도울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지나가셨다고 다 소경이다 눈을 뿅뿅하게 다 떴을까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그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 증명한 사람, 그 바디메오만 눈을 뜬 거지요.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소경이 다 눈을 뜬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소경이니까 눈 뜨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그 증명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증명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사람의 삶과 그 가정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 왜 나타나지 않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역사 안 해?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느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복 안 줘?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어중이 떠중이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역사하신 경우가 성경 안에 단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 멸시하는 삶 행동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역사 안 해? 왜 안 도와줘?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 안에 수천, 수억의, 수백억의 돈이요 분명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는요, 제 아들이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그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수백 수천억의 돈 중에 내 몫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돈이 없다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장난감 하나가 아니라 집 한 채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냥 은행에 가서 청구할 수 있는, 그래서 사고 싶은 걸 얼마든지 평소에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 많은 것들을, 의로운 것들을 꼭 심어두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질문을 받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 대답을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격 없음을 아시자 너희들한테 말 안 해준다 라고 지금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요, 고치시는 사역을 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야,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권위 누가 줬냐, 또 이 권위를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무슨 권위를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이런 사역하는데, 이 말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분명 질문을 먼저 받았는데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나도 너희들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 그거 모르겠다, 대답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면, 나의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 그리스도야, 나 성부 야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야, 나의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나의 권위야 라고 예를 들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답을 해줬다면,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라고 했을까요? 신성모독한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어차피 무슨 답을 해줘도 이들은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참 몰랐습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였군요. 당신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군요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주여 고쳐주소서. 고쳐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노름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주일 안 나오고 골프 친다고 난리를 치고 사업한다고 난리 치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고쳐줄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 저 봤어요. 쫄딱 망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조금 회복될 만하니까 주일을 어겨요. 없을 때는 10,000원을 받으니 어떨 때 얻으니까 1,000원을 하나님 앞에 11주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100만원, 1,000만원 생기니까 11주 생활 안 해요. 대신 기분 한 번씩 낸다고 100만원씩 감상금 하더라고요. 망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그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고 그 어떤 경제적인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거며 하나님의 천국은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수천억의 돈이 은행에 있어도 10,000원짜리 하나 내게 아닐 거와 마찬가지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실제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내 몫은요, 내 것은 내가 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주님께서 확인해 보십니다. 그런데 이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난 너희들에게 어떤 말도 안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해줘봤자 못 알아들을 테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것, 귀한 것을 개, 돼지 같은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실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다르게 할게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왜?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5년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 2번 사는 인생 아니고 1번 살아가는 인생, 매주매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매일매일 귀한 시간, 이 매주매주가 이 귀한 시간을 그저 헛되이 썩어질 것, 죽으면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허우적거리며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들을 매 순간순간 심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자들은 모르나, 다른 가정은 모르나, 다른 교회는 모르나, 내가 보증한다, 내가 너는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끌려갔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가 철저하게 보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왔던 한 부자 청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결국에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며 주님께서 따라가서 바지 가랭이를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부르지를 않고 그냥 놔두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가정,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